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참 좋은 말이고, 주님께서 그 두렵과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계속 해나가라는 좋은 말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흘려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내가 지금처럼 앞으로 내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더 순종하고 앞으로도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열심히 절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각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영어로도 continue to work out of your salvation, 구원을 계속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구원 받았다면서, 구원해 주셨다면서, 지금 와서는 또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느냐? 그 말은 볼륨을 조금 낮춰야겠어요. 그 말은 그러면 구원을 아직 안 이뤘다는 뜻 아닌가? 앞으로 내가 더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인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면 90%를 해놨으면 10%는 우리한테 맡겼다는 말처럼 들리죠? 마치 10%를 안 하면 그냥 90점이 되어서 결국 100점이 안 되니 탈락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칭의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런데 거기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칭의를 너무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럼 죄를 져도 되겠네,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는 만용이 나오고 방종하는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거 천국 갈래나 하는 불안감이 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 본문에 의하면 여기 이 불안감하고 약간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구원을 잘 못 이뤘어. 두려움과 떨림을 하지 않고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갈래다가 또 깎아먹고, 또 하나 잘하고 두 번 깎아먹고. 우리는 계속 실수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90%도 유지도 못하고 점점 80%, 70% 가면 갈수록 깎아먹기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니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있겠는가? 칭의 없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마치 이 불안감을 증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잘 못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salvation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가 따라와야지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조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없이 그냥 23조에서만 끝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네,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다음에 이 성화 선행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죄의 해방돼서 자유롭게 사는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죠. 문제는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람은 그러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쪽 지금 사람이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그럼 죄 져도 되겠네 하는 그런 것은 틀렸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거듭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확신도 없고 칭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은 뭔가 하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아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이걸 하면 좀 구원받을까 공양이 300성을 드리면 뭔가 헷갈릴까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서 아직도 두려움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아직도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죄져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 믿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늘 짓고 재밌게 살고 재밌게 짓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다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죄 져도 되겠네 하는 사람은 그건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할 때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서 뭔가 일을 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고 죄질 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선행을 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너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우리의 그 어떤 좋은 일들, 선행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선함을 행으로써 구원받으려 하는 노력들은 헛된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받은 다음에 선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들은 우리의 선행 어떤 행동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행이라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죄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 자체가 선하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들이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로 삼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공로를 삼기 위해서 하지 않고 공로는 천국 가는 공로예요. 구원받는 공로예요. 구원받는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선행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비친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그 다음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일을 하게 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이해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이든지 선행이라고 한 다음에는 이것은 그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그냥 한 것뿐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이제 새롭게 된 거듭난 우리 사람이 그저 조금 한 10,000분이라도 보답할까 싶어서 이렇게 착하게 당연히 하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보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이죠.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리워드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거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참으로 거룩한 선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해준다 계속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늘 불확실합니다. 왜? 우리는 늘 착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하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늘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로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지만 제가 20살 때 한 18살쯤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이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기뻤는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도 뭐 훈련이 안 하고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잘 해야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저희 군대가 사실 저희 첫 직장 같은 거예요. 주변에 온통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늘 잘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잘하고 한 5번 못하고 나의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쟤는 어떻게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떨까 하면서 관심을 돌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잘하고 5번 못하고 한 번 잘하고 5번 빵꾸내고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몸도 안 따라가고 행동도 안 따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차에 또 뭐 수련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 강사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라고 주구장창 요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일깨워준 분이셨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냥 성경을 곳곳을 다 찾아가면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칭의와 선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 3박 4일 들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예수 믿고 한참 좋았던 그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수 믿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이것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 구원. 그것은 영원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salv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나왔는데, 영원 구원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언제 영혼 구원을 받게 되죠? 믿는 순간에. 그러면 영혼 구원 받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둠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죽을 년이었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영혼 구원은 몇 번 받는 것입니까? 한 번. 그 순간 단번에 받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오늘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 받을 게 안 받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영혼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할 때 구원 받았다. 응? 아, 저 사람 지금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거구나. 나 10몇 살 때 나 구원 받았어. 그럼 아,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 받아서 새롭게 된 새 생명이 되었구나. 오케이. 근데 문제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sanct가 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성화도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하게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영혼을 받아서 살다 보니 사는데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옛날 몸이에요. 영혼이 새롭게 됐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몸은 그냥 옛날의 꼼수예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럽고 맨날 이제 만약에 사기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안 치겠죠? 그럼 어떻게 성화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써. 사기를 안 치는 거룩한 삶으로써.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삶으로써 행함으로써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첫 해는 아직도 사기성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5년쯤 지나니까 조금 정상이 되고 한 10년 지나면 좀 거룩하게 되지 않을까 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면 이제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했어요. 성화 구원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3년 차에 나 거룩하게 됐어. 좋네. 그러면서 놀면 돼요? 안 돼요? 계속해. 4년 차도 계속해야 되고 5년 차도 거룩해야 되고 점점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딱 명확하게 구원되진 않지만 교육적 의미로서 마치 말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나의 모든 계명을 행하자. 또 나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넣고 훈련을 받고 하잖아요. 그것은 성화 구원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근데 영화 구원이 있어요. 영화 구원은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 몸에서 막 빛이 납니까? 아직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빛이 날 거다. 이 빛보다는 여러분의 몸에서도 빛이 날 거다. 왜? 우리가 새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몸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 때 새 몸을 받는다면 죽었던 사람들로 다시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어떤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는 죄를 지으려도 짓지 않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과 영화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성화구원은 우리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됩니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이건 몇 번? 한 번. 앞으로 언젠가 그 순간에 한 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발산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형이죠. 앞으로 우리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이게 완성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완성한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화 구원을 계속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지 않고 계속 사기를 친다고 해도 영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기를 점점 줄이시겠죠. 어쨌거나 이 영혼과 성화관의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기성을 줄이고 우리의 거짓말과 줄이고 점점 옛 습관을 벗어버리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우리 손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화 구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숙제가 바로 성화 구원인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권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럼 무슨 구원입니까? 영원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중에서 영원 구원, 셀베이션이죠. 과거형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루어 나가는 것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내일도 이루어 가까운 미래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것은 무슨 구원이죠? 성화 구원. 네,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형이나 현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써있기 때문에 시제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볼 때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했다 그러는데 왜 또 이루어 나가나 헷갈릴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개념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칭 또 틀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무슨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기를 계속 치더라도 옛날 내가 엊그제 영접했어. 아직 사기성은 남아있어요. 옛 습관은. 그래도 영접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틀밖에 안 된 자녀라서 아직 좀 행동이 좀 그래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무슨 구원? 성화 구원. 파란색이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기성이 점점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좀 거룩하게 되어야지 제자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기치는 제자 이상하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기를 치냐. 어저께 됐어. 그럴 수 있겠다. 아직 잘 몰라. 구약을 아직 안 읽어가지고 쉽게 명도 몰라. 그냥 어저께 그냥 믿기만 했어. 그거는 가능하지만 제자가 되려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은 아니지만 성화를 지금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상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어떤 구원을 받으면? 영원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터널 라이프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과거형이랍니다. 그런데 성화 구원을 하면,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느냐?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신 다른 걸 주세요.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면서 밀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상이 있대요. 상을 주신답니다. 근데 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상이에요.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상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만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되는데 또 주신다니까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주시는 건 받는데 주님께서 상 주신다. 그러니 엊그제 예수 믿고서 계속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죽었어요. 그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쵸. 상이 없어요. 천국은 영생을 받았는데 성화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인내할 때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줄 상이 없다. 이틀 만에 죽었으니까. 천국엔 가는데 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순교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속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에게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땅에서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가끔밖에 없지만 하늘에서는 반드시 그 상이 있다. 근데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뭐하고 연결된다? 행위구원. 우리의 성화 단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영원 구원. 우리의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 있을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영원 구원을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을 것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원 구원이다. 왜? 믿으면 받는다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구원이 나오든지 여러분 그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구원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봐가지고 따라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구원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또 어떤 클로가 있어요?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행위대로 한 것이면 성화 구원일 텐데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이거는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에요. 왜? 행위가 아니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앞에서 말한 대로 은혜로 하신 거나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신, 죄를 사하신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성화구원, 우리 행위구원이다. 행동구원이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이 계속 죄를 져도 되겠네 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행위구원이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야, 그럼 이거 구원이 있었다가 행함이 없으면 떨어져 없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성화 구원이 이게 도대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행함이 이 선행이 구원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구나 볼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닐 때 그 아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교회가 안 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구박했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들아, 집에 가서 행실을 잘해라, 순종해라. 남편이 순복하면 혹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그 안 믿는 사람 남편에서 순종하면서, 지금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녀평등 그거 말고 굉장히 기울어진 사회에서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남편이 혹시 이제 그 아내의 순종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 할 때 이 아내분의 삶의 행실, 이거는 어디와 연결된 것입니까? 바로 성화 구원과 연결된 것이죠. 성화 구원을 하면, 성화를 하면 그걸 옆에서 영향을 받은 남편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럼 무슨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이분은 이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구약에도 구원이 있죠. 물론 시니까 구원을 갖다가 어떤 시적 어떤 은유가 있고 어떤 의미가 더 확장되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그러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성화구원, 계명들을 행하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 나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계속해서 받아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화 구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지켜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어서 행하면서 계속 성화의 삶을 사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십계명과 나머지 주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구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마음 먹고 살아야지, 이런 부작용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바로 이 계명들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계속 성화의 삶을 따라간다. 잠언 28장 18절에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부금주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역시 성실하게 이렇게 말하면 좀 행하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죠. 성실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무슨 구원이죠? 성화 구원이에요. 왜?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바울의 제자, 이미 제자고 목사님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 받을 거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행해야 되니까. 행하는 구원은 네가 계속 일어나거라.
디모데뿐만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같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자,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무슨 구원에 연결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죠. 성화 구원이 현재형이고 어떻게 얻어요? 행동으로 얻어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행동으로서 믿고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현재형 성화 구원이에요. 생기피키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은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지금 번지수가 틀린 거랍니까? 빨간색이 영원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냐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성화 구원이라네. 성화 구원은 뭐와 연결돼요? 상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칭찬받느냐,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칭찬 받겠어요? 벌 받겠어요? 아니, 벌은 안 받겠어요. 혼나겠어요? 칭찬 받겠어요? 혼나겠죠. 행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야, 내 아들인데 진짜. 내 아들은 아들인데 천국에 왔는데 너 이렇게 살다고. 에이 진짜 그렇게 살지 말지. 하나님 혼낼 거란 말이야. 지금 그 얘기지. 여기에다가 이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믿는 게 아니, 그거 묻는 게 아니라고. 그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갈지는 건 개별적 사안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야고보 2장 6절에서는 지금 이거는 그럼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봐요.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혼나겠구나, 상은 못 받겠구나. 천국에 갈 때 이런 말 하죠. 부끄러운 구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좀 민망하게 가는 구원이에요. 착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칭의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고, 그것만 전하지 않고 거기다가 성화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 분명히 다 가르쳐줘야 그나마 이게 전체가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것만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딱 전하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작용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맘 먹고 사람 됐겠네, 계속 사기치자. 예수와 교회 안에서 사기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너무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계속해서 착한 일을, 공양미를 드려야지, 계속 3,000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치상을 드리듯이 예비소를 믿는 부작용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패키지도 같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사형리 해가지고 짧게 복음을 딱 전한 나머지 이 칭의 구원만 설명을 하니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성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그럼 맘 먹고 살아도 되겠네? 그거 묻잖아.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는 또 전도인들이 맞아, 그렇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천국 간다 그랬거든? 그걸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은 기도 두드레 목사가 도대체 기독교 뭐냐? 그 감옥에 있을 때 신문을 할 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날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도 36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이 간단한 요약에도 꼭 패키지로 꼭 같이 들어갔다. 600년 전에도 몇 년인지 칭의 플러스 성화 같이 있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러니까 사형리만 전하면 안 되고 활력이든지 시경이든지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같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고 나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자,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 이 관계는 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행위 구원입니까? 칭의 구원입니까? 성화 구원입니까? 성화. 왜냐하면 행하는 거니까. 근데 행하면은 우리가 상을 받죠. 죄 씻음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죄가 씻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죄에서 깨끗해 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행하려면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고 영혼 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칭의 아니에요? 근데 조건절이에요.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래 돼 있어요. 앞에는 무슨 구원? 칭의 구원, 성화를 안 하는 거 맞아요. 행하라는 빛 가운데 행하라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슨 구원? 예, 영혼 구원이에요. 이 관계는 뭐냐? 어떨 때는 이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밀접해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는 마치 시간상으로 탁탁 떨어지는 것처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화가 된다. 물론 영화는 맨 마지막에 반드시 나올 거게 되겠지만 이 1번과 2번 구원은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착한 일부터 하다가 하면서 이미 바른 생활 살아야 되고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 진짜 죄에서 모든 죄에서 사는 거 확실하게 됐어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예수 믿는 믿음과 동시에 거의 거룩하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이틀 동안은 계속 나쁜 짓을 계속 하다가 그 부작용을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 3년쯤 지나서 정말 아 이렇게 해서 성화구원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과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은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뗄 수는 없다. 여러분 삶에서도 구별은 안 되잖아요. 정확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를 나눈 것이지만 우리의 성경 안에서 이것이 100% 잘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영혼을 아직 그 영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삶을 할 때 지금 어느 게 먼저 순서가 되는지 모를 수가 있겠다.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외우시죠? 야고보서 2예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어도 한번 읽어보죠. You see that faith was active along with his works, and faith was complete by his works.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제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간다. 그리고 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럼 계속해서 놀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지 놀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 행해야 행함으로써
너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컴플리트 된다. 이게 안 된 상황에서는 인컴플리트예요. 인컴플리트 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너 안 믿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제대로 잘 믿었으면 부작용 없이 믿은 사람은 뭐랄까? 이제 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다운 믿음은 행함이 같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지만 또 어떤 면을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행함이 전혀 없이 믿음이 있어. 이거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행함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오는 건데 최소한 자기는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최소한 너의 믿음이 있다고 치더라도 인컴플리트한 거야. 온전하진 않네. 온전하진 않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비난받는 많은 크리스찬들 생각이 나는 거죠.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온전하진 않네. 예수 믿으면서 사기를 치네. 온전하지 않는 거구나. 시간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성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 숨어든 낙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온전하지 않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봤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옛날과는 달리 정말 성화가 많이 됐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의 구원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영원과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께 달렸지만 우리들이 볼 수 있다 없다? 그 구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없다?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또 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짚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과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 믿는데 하고 그냥 주장하는 그냥 선언적인 그냥 믿음입니까? 그냥 이건 글로만 써놓은 것이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행함이 함께 따라가는 믿음이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얘기를 하면서 칭의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명이 되고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무슨 숙제를 더 주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을 살기까지 네가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가 성경 전체의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는 구원은 옛날에 받았지만 성화 구원은 어저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길고 긴 성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또 살아나가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렵죠? 단번에 그냥 딱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성화 구원은 계속해서 날마다 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실수하면 또 두 걸음 뒷걸음 치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과정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성화 구원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주님께서 인내하고 또 끈기 있게 연단을 거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상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지금껏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오니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힘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혜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길을 택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끊임없이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